여러분 혹시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얼마 전에 다시 영화로 개봉을 하면서 한 20년 전쯤에 유행했었던 농구 만화인데요. 그 만화가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중고등학생이셨던 분들의 향수를 일으키면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기가 다시 한번 올라간 만화인데요. 그 만화의 명대사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처음 만날 때 서로에게 주고받은 대사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농구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죠. 그런데 그때까지 남자 주인공은 농구의 농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저는 스포츠맨이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한 가지씩 취미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취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무료함을 달래기도 하시고요. 그것을 인하여서 건강을 정말 관리를 하시기도 하실 거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분들만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취미가 있는데요. 그 취미가 바로 스포츠입니다. 지금은 비록 다리가 다쳐서 스포츠를 하지 못하지만 요즘 점점 몸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또 그 우밤뜨 우리 스포츠 선교단이 풋살을 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 풋살이 진행된다는 그 카톡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스포츠를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재밌어서, 단순히 스트레스가 풀려서,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를 좋아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물론 그 스포츠를 함으로써 재미도 있고 정말 즐거움도 누리게 되지만 그것보다 그 스포츠를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배웠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또 특히 좋아하는 스포츠가 개인으로 하는 스포츠도 좋아하지만 함께 하는 스포츠를 좋아하더라고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의 팀을 이루고 서로의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그런 축구나 농구나 그런 야구 같은 그런 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팀이 정말 한 시즌을 마치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만 빛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될 때에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화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제 안에 화가 많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스포츠 할 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다 보니까 저보다 못하는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털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는 친구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같이 축구를 하다가 실수해서 골을 먹혔다 그러면 그 실수한 수비수인 친구에게 막 화를 내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팀 운동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실수를 감싸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실수했다면 내가 한 발 더 뛰어가서 그 실수를 같이 메꿔주는 것이 팀 스포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제 인생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 잘하면 됩니다. 저 혼자만 잘하면 뭐 어떤 거를 빨리 이뤄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더 높은 것, 더 멀리 가고자 하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해야지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높이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찾아온 기회,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 기회를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이 기회는 반드시 상대편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치게 된 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테니스를 치다가 다치게 됐는데, 제가 테니스 선수 중에서 로저 페더러라고 하는 은퇴한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세계 4개의 대회, 4대 대회라고 하는 영국에서 열리는 윈블던이라는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 결승전에서 지금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있는 조코비치라는 선수와 결승전을 붙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로저 페더러라는 선수가 한 포인트만 따면 우승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선수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상대편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한 포인트만 따면 이기는 그 게임을 그때 당시 조코비치 선수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 포인트를 따지 못하자 그 분위기가 조코비치라는 선수에게 넘어가고 로저 페더러는 정말 다 이긴 경기를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정말 우리나라 축구가 지는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난 월드컵의 가나전을 아마 기억하시면요, 우리나라가 가나전과 할 때 처음에 엄청 잘했거든요. 처음에 한 전반 20분 동안은 거의 우리나라 골키퍼가 TV 화면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골을 못 넣더라고요. 골문 앞에서 슈팅을 하는 것이 골키퍼의 그 선방에 막히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공을 찬다던가, 아니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패스가 끊기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골을 못 넣게 되자 어떻게 되나요? 바로 가나의 역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골을 먹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 정말 나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다면 그 기회를 정말 잡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와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했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이 절기가 왜 있게 되었을까를 요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정말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나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묵상이나 아니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같은 그러한 경건 생활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교회력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왜 이 절기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것을 묵상하게 하실까라는 것을 요즘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른 사순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지순례와 이 사순절의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야 할 시기인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다른 연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신앙생활 해왔던 그 사순절과는 다르게 조금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번 찾아오니까, 매년 찾아오니까, 그리고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이 정말 주일까지 합하면 약 50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건데, 그 기간이 멀고 길게 느껴지니까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정말 습관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정말 이 절기가 그냥 매년 찾아오는 그 행사, 매년 찾아오는 그 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절기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그냥 매번 돌아오는, 매주 금요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눈 뜰 때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우리에게 약 2월 말부터 3월 초에 찾아오는 그 사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의 절기를 주셨죠.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라고 말씀하셨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 살다가 무교절, 정말 칠칠절, 초막절이 다가왔다. 그러면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기를 정해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한 번도 아니고 왜 3번씩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이 절기를 기념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절기에 담겨 있는 의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무교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을 우리가 유월절로 지키는데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아마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었죠?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함께 먹고 함께 그때 쓴 나물과 무교병과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영이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다가올 때마다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그때 예굽에서의 삶이 정말 행복했었던 삶이 아니라 쓴 나물과 같이 쓰고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삶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절기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칠칠절은 어떠한 절기일까요? 이 칠칠절은 초실절, 처음 난 것을 추수할 때 드리는 그 절기로부터 7주 뒤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인데요. 77 곱하면 49잖아요.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 날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그 수확할 때 수확물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그 수확기 기간에 주셨던 모든 그 수확물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이 땅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너희가 집 밖을 나와서 초막에서 지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낼 때를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제사와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그 절기를 지낼 때마다, 그 절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기 위하여서 너희 모든 남자들, 모든 가장 귀한 것 다 나에게 갖고 와, 그것은 나의 것이야 라고 그 인간들에게 복종과 인간들에게 어떠한 물건과 인간들의 어떠한 헌신을 원하셔서 그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오게끔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하여서, 그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흠이 없는 순양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자각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율법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헌신과 복종과 어떠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원하셔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며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회를 처음 받은 인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잘 지키면서 나아갔을까요? 이 기회를 잘 잡으면서 나아갔을까요? 제가 앞서 설교의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할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그들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이 절기를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지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했으며, 그들에게 절기가 주어졌을 때 그 절기를 지키기는 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절기를 항상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지키면서 나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가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번씩 오는 이 절기가 지겨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매년 돌아오는 절기니까, 그것도 1년에 3번씩 잊을만 하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나마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편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명절 추석과 설날에 각자 여러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저의 고향이 수원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수원에서 지내시고 계시고요, 저희 큰아버지들도 거의 수원, 멀리 사시는 분이 인천에서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막내신데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에서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향길, 다시 귀성길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편했겠죠. 왜냐하면 그냥 집에서 있는 대로 그냥 좋은 양, 어린 순양 한 마리 구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가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기 어디 브엘세바, 단, 저 꼭대기, 저 맨 밑에,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 1년에 3번씩이나 서울로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나마 지금처럼 좋은 세상에는 비행기만 타면 됩니다. 비행기만 타면 1시간도 안 돼서 서울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어린 순양을 데리고 끌고 갔어야 됐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그 힘든 길을, 그리고 그 길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절벽을 지나가야 하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물이 없는 구간을 지나가야 하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와 같이 언제 어디에서 도둑들과 도적들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면 이 절기가 귀찮지 않았었을까요? 이 절기가 그냥 가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요? 아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교회에 오시기 직전까지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바람 많이 부는데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과중에서도 예배를 사모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을 해보신 분이 계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정말 설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고요, 수요 예배, 금요철에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도 있고요, 아동부 예배 설교도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설교를 9편을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언제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의 홍수 같은 곳에 담겨져서 살아갈까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어젯밤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버겁더라고요. 이 설교가 너무 많다. 앞으로 금요일 새벽 철야, 심지어 청년부 예배 끝나면 아동부 예배 설교도 준비해야 되네 라는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더 심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시고 따뜻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몸 좀 녹이나 싶었더니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된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1년에 3번씩이나 그 먼 예루살렘을 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 시대 때 가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외에 다른 재물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것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돈 주면 내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들을 조금 덜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인데요. 스크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누가 가서 제발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양으로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모양으로 제사를 하긴 했습니다.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이 절기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정말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하여서, 정말 바알과 아세라가 그러한 것처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제발 누가 가서 저 성전문을 닫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못 지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라기서를 이후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깨닫지 못한 성읍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성읍이 어디죠?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였으니까 그래 말씀으로 전해졌고, 이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조상들의 어떠한 설화와 같이, 어떠한 민담과 같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래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긴 했었어도 그 말씀을 내가 직접적으로 읽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있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자 하고 그 절기로부터 멀어지고자 했을 수 있겠다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냥 그 마을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마을에서 거주하시고 그냥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다른 어느 마을보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 다른 어떠한 사역들보다 그곳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 가운데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며 그들 가운데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본 말씀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들은 예수님을 봤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이방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을 빗대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도 찾지 못하셨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빗대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이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죄악보다 큰 죄악을 저지르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인간의 모습을 입음으로써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고 그들은 그 기회를 깨닫지 못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정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약 말씀의 절기라는 그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절기라는 기회를 잡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랑인 줄 모르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인 줄 모르고 그것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사순절의 세 번째 날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의 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어떠한 날이셨나요? 단순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른 날로 미뤄졌으니까 올해는 적게 한대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지나쳐 왔었던 그 3일이 되시지는 않으셨나요? 그 세 날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해야지.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기간을 내가 보내고 있지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우리의 지난 날들과 똑같은 날로서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셨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력과 절기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력을 주셨을까요? 제가 그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천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력을 보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달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어떠한 달력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이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중심이 무엇인지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달력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양력을 사용하고 있죠. 그 양력은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력일까요?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은 양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음력이죠. 왜 그 음력을 중심으로 생각하실까요? 달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내가 이 나라의 중심이 되고자 해서 그 나라, 내가 즉위하는 그 해를 시작으로 해서 달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세종대왕 몇 년에 누구죠? 정조대왕 몇 년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중심,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살아가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달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력을 주신 이유가 그것에 있다라고 그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력의 절기들을 지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기회를 우리가 잡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중심으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계신가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신가요? 나의 성공과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나의 부와 아니면 나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셨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이 교회력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매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매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제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된 죄악이 있었다면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내어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담겨지는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 살기를 소망하셔서 원하셔서 너무나 그것이 갈망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 같이 정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내게로 와주렴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그 기회를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내 은혜와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도 너희를 부르고 있단다. 너의 삶 가운데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그 너희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에게 오지 않을래?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온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신 이 기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신가요? 이 십자가는 그냥 당연히 여기 있는 것, 이 십자가는 당연히 그냥 여기 세워져 있는 것, 그냥 나무 2개 겹쳐놓은 것이 되지는 않으셨었나요? 어느 순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절기들이 너무나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 버려서 이 십자가를 볼 때 정말 우리가 처음 그 은혜를 누렸었던 그 감격적인 그 마음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아니하시고 돌처럼 굳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갈 때 흔히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다시 한번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담겨지길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이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그 40일간의 기간이 아님을, 이 절기가 우리에게 찾아온 그냥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단순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님을 이 시간 함께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그 기회를 잡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셔서 돌과 같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히 채워졌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주님, 저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